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며 느끼는 모든 존재와 현상은 무엇으로 분류될 수 있을까?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설명하는 분류 체계를 제시한다. 그것이 바로 오온, 12처, 그리고 18계이다. 부처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해 존재의 본질을 밝히셨다. 오온은 몸과 마음을 5가지로 나눈 것이다. 12처는 감각기관과 그 대상의 12가지 요소. 18계는 여기에 의식을 더한 분류 체계이다. 이 세 가지는 결국 일체법이라 불린다. 즉, 세상 모든 존재 현상을 포함하는 법의 총체다. 부처님이 굳이 일체법을 설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영원불멸한 실체를 인정하는 다른 종교와 달리 불교는 실체론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인정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감각하고 지각하며 경험하는 현상 세계뿐이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본체나 영원한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집착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다. 우리 인류가 있어 온 이래로 지금까지 인간이 자신에게 가장 많이 던진 질문은 아마도 나는 누구인가? 일 것이다. 붓다는 이 질문에 대해 오온이라고 대답하셨다. 자, 이제 오온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자. 세곤, 물질적 요소. 오온의 첫 번째는 세곤이다. 세곤은 물질적 요소를 말한다. 우리의 몸, 눈에 보이는 사물,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 코로 맡는 냄새, 혀로 맛보는 것, 피부로 느끼는 감촉. 이 모든 것이 세곤에 속한다. 불교에서 색은 단순한 색깔이 아니다. 물질 전체를 뜻한다. 즉, 무게가 있고, 형태가 있고, 감각될 수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이것은 있다라고 말하는 대상은 전부 세곤의 범주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색은 무상하다. 우리의 몸도 세상의 사물도 순간마다 변하고 흩어져 결국 사라진다. 사람들은 몸을 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몸은 태어나 늙고 병들어 결국 사라진다. 내 몸이라고 집착하지만 사실은 잠시 빌려 쓰는 물질 덩어리일 뿐이다. 세곤을 통해 부처님은 우리에게 일깨우셨다. 이 몸과 세상의 물질에 집착하지 말라. 그것은 무너지고 흩어지는 인연의 그림자일 뿐이다. 비구들이여, 세곤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원소와 그로부터 생겨난 물질 현상들이다. 내 원소란 무엇인가? 땅 원소, 물 원소, 불 원소, 바람 원소를 말한다. 수온, 감수와 느낌. 두 번째는 수온. 수온은 느낌과 감수 작용을 뜻한다. 즐거움, 괴로움, 기쁨, 슬픔, 중립적인 느낌까지. 모든 감정적 반응은 수온에 속한다. 우리는 매 순간 느낌 속에서 살아간다. 좋은 음악을 들을 때의 즐거움, 누군가의 비난을 들을 때의 괴로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행복, 병으로 인한 고통, 이 모든 것이 수온이다. 하지만 이 느낌 또한 무상하다.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고 괴로움도 반드시 변한다. 어떤 느낌도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 사람들은 좋은 느낌을 붙잡으려 하고 나쁜 느낌은 피하려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느낌은 파도와 같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일 뿐이다. 수온을 통해 우리는 배운다. 느낌은 나가 아니다. 그저 순간적 인연의 반응일 뿐이다. 그러면 왜 느낌이라 부르는가? 느낀다고 해서 느낌이라 한다. 그러면 무엇을 느끼는가?
즐거움도 느끼고 괴로움도 느끼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것도 느낀다. 이처럼 느낀다고 해서 느낌이라 한다. 상온, 표상과 인식. 세 번째는 상온. 상온은 표상, 즉 대상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작용을 말한다. 우리가 꽃을 보면 꽃이다라고 알아차린다. 붉은색을 보면 붉다라고 인식한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다 하고 떠올린다. 이 모든 것이 상온이다. 상온은 우리의 기억과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상온이 실상을 왜곡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과거의 경험과 기억, 욕망이 개입되어 왜곡된 표상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기억으로 평가한다. 이것이 바로 상온의 한계다. 상온은 마치 흐린 거울과 같다.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진실인 줄 알지만 사실은 왜곡된 허상일 뿐이다. 그러면 무엇을 지각이라 하는가? 푸른 것도 지각하고, 노란 것도 지각하고, 빨간 것도 지각하고, 흰 것도 지각한다. 이처럼 지각한다고 해서 지각이라고 한다. 행온, 의지와 작용. 네 번째는 행온. 행온은 형성하는 힘을 의미하며 의지와 심리적 작용, 그리고 행위와 심리 현상을 뜻한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충동, 습관과 업, 선택의 반복, 이 모든 것이 행온이다. 행온은 단순히 행동만을 뜻하지 않는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의지와 작용 전체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싶은 마음, 선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 미래를 향한 욕망, 이 모든 것이 행온이다. 행온은 업과 깊은 관련이 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결과가 결정된다. 행온은 곧 업의 씨앗이다. 행온은 멈추지 않는다. 순간순간 쌓이며 인생을 만들어간다. 따라서 행온을 잘 다스리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다. 시곤, 의식과 분별.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시곤. 시곤은 의식과 분별 작용을 말한다. 눈에는 눈의 식, 귀에는 귀의 식, 코에는 코의 식, 혀에는 혀의 식, 몸에는 몸의 식, 마음에는 마음의 식이 있다. 이 6가지가 모여 시곤을 이룬다. 시곤은 대상을 인식하고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를 분별하는 작용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경고하셨다. 식도 실체가 아니다. 의식은 단지 조건 따라 일어나는 작용일 뿐, 영원한 나가 아니다. 시곤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 순간순간 이어지지만 어느 한순간도 같은 의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의식은 끊임없이 변하고 흘러가는 과정이다. 의식은 조건이 있으면 생기고 조건이 없으면 사라진다. 의식이 조건에 따라 생기면 그 조건을 가지고 부른다. 눈과 형색을 조건으로 하여 의식이 생긴다. 의식이 생기면 그 의식을 안식이라고 부른다. 오온을 종합해 본다면 먼저 육체가 있고 그것을 의지처로 한 정신작용의 하나인 감수작용을 기반으로 마음속의 모양을 만들고 그 모양에 따라 이것에 적극적으로 작용하여 인식 확인한다고 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아름답고 눈부신 보석을 보고서 아름답다고
느낌이 생겨나고 그 보석이 붉은 보석임을 알게 되고 갖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고 나에게는 그것을 살 만한 충분한 돈이 있음을 알게 된다. 오온은 서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분리될 수 없으며 차례로 하나씩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역동적으로 작용한다. 경전에서는 오온을 수레에 비유한다. 수레는 바퀴, 차체, 축과 같은 여러 부속들이 모여 이루어져 있을 뿐 바퀴, 차체, 축들이 뿔뿔이 흩어지면 수레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자아를 이루고 있는 오온은 어떠한 조건과 인연에 따라 모여 하나의 개체를 이루어 나라거나 너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을 뿐이다. 붓다가 인간을 오온으로 분석한 이유는 오온으로 이루어진 나에게는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임을 밝히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것은 인간에게 어떤 특별하고 영원한 그 무엇이 있다는 막연한 기대 심리를 버리고 인간의 여러 문제를 지금 여기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현재성을 부여한 것이다. 그렇기에 나와 나의 것이라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결국 오온은 이렇게 말한다. 몸과 느낌, 표상, 의지, 의식, 이 다섯은 모두 무상하고 무아하다. 그러므로 나라고 할 실체는 어디에도 없다. 오온은 존재의 본질을 밝히는 동시에 우리의 집착을 깨뜨린다. 몸도 느낌도 의식도 모두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 영원한 자아는 없다는 가르침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온은 모두 공하다. 공함을 깨달을 때 고통에서 벗어난다. 오온을 아는 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다. 나라는 집착을 비워내고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길이다. 합장합니다.